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고요. 오늘이 이제 6번째 10장과 11장 믿음으로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는요, 일단 히브리서의 배경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막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박해가 무서워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저는 요즘 히브리서 저자가 참 누구일까 궁금하거든요. 정말 알고 싶은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 탁월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너희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 너희들은 바보다. 예수님은 탁월하시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탁월하신 분으로 오직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함에 이른다. 그 온전함은 뭐라고 써요? 따라해볼까요? 죄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늘 상급. 하늘 상급. 할렐루야. 여러분, 죄 문제 해결이 일단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모두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가 뭐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상급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 칭찬받을 것이 있게 가는 거. 이 세 가지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는 총 1장부터 13장까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띄고 하는 거라서 1장부터 한번 살짝 점검을 하고 숙제를 하고 우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1장은 뭐였어요, 여러분? 1장은 예수님은 넘겨주세요. 천사보다 탁월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다, 빛이시다, 영광의 광채시다,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탁월하신 예수님은 천사와 비할 바가 아니다. 천사는 뭐다? 부리는 영이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2장에 이런 탁월하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못한 존재, 하나님이신데 천사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셨대요. 왜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예수님을 사람을 만든 다음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 지성소로 바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사단에게 종로를 타며 죽기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담대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 능력으로 예수님이 사람보다 못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이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이게 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3장은 뭐였어요, 여러분? 3장과 4장은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이었는데 3장에 모세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게 행했지만 모세는 종이었고 시켜서 한 거고, 예수님은 아들이었고 자원해서 한 거고, 그래서 모세하고 예수님은 결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예수님이 훨씬 탁월하신데 그분이 우리 인도자다. 그 인도자를 따라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뭘 조심해야 돼요? 사단의 나라에서 나왔다고 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모세 시대에 보니까 중간에 따라 나왔길래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처음부터 구원 못 받고 영광의 나라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면서 이것을 경계 삼아야 된다. 그런데 4장에 그렇지만 걱정할 게 없는 것은 모세 시대에나 다윗 시대에나 선지자 시대에나 히브리 시대에나 지금 우리 시대에나 안식에 대한 약속, 영광의 나라가 아직도 영원하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멍하니 앉아서 나는 천국만 가면 됐어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너희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구원을 소극적으로 두려워하며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날마다 구해야지 안식을 보장받는다. 이게 4장이었어요. 그리고 5장은요, 여러분, 이제 5장부터는 아론과 아론 아래에 주어졌던 율법과 제사법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나오는데, 아론도 대제사장이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론과 아론의 그 레위 지파의 그런 계통의 대제사장은 불완전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또 그들이 불완전하니까 그들 안에 주어졌던 율법과 제사법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실 때 아론의 반차를 따라 오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대제사장 반차를 따라서 오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6장에 그 멜기세덱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여러분처럼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다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 하다가 지우고, 안 되겠다, 사람마다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싶은데 도의 초보에 머문 자도 있고 은혜를 알고도 타락한 자도 있고 사랑받고 구원받아서 알아들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멜기세덱을 지금 기술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다. 6장에 잠깐 고민하면서, 혹시 아직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이 초보를 넘어서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의 초보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6장에 쭉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7장에 드디어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 계통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해서 이제 예수님은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아론 계열의 불안정한 제사법은 번제단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하고, 또 그 제사 제목을 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제사장들이 분향하고, 또 와서 죄를 반복하니까 또 제사하고, 짐승을 또 죽이고 그 피를 발라가며 분향단 가서 분향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거를 반복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번제단에서 2번, 3번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몇 번만 죽으시면 돼요? 한 번만.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가 계시냐? 하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사역만 하신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11조를 받고 중보하고 축복하는 일만 한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도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축복하는 사역만 하시면 된다. 이게 이제 7장의 핵심이었어요. 그 예수님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8장은 뭐였어요? 그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요게 가장 따끈따끈한 거잖아요. 어디에 계신다? 어디에서 사역하신다? 하늘 장막, 하늘 지성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하늘 지성소에서 하는 일은 뭐다? 중보와 축복 기도, 우리를 위한 중보와 축복만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 중보기도의 내용은 새 언약이다. 따라해볼까요?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은요, 예전에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서 우리에게 준 거였다면 그거는 불완전했잖아요. 못 지켰잖아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언약을 어디에다 새겨줘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속에 언약이 새겨진 걸 2글자로 하면 누가 오신 거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언약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언약을 떠오르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중보기도 할 때 뭘 하냐면요, 우리 정미성 권사가 성령을 쫓아 살게 해주세요. 육신을 쫓아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찬이가 성령을 쫓아 살게 해주세요.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을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이걸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9장은요 피였어요. 피. 모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따라해볼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피가 중요한데 옛적에 옛 언약 때는 짐승의 피였잖아요. 근데 이 짐승의 피는 단점이 있어. 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한 가지 죄에 한 가지 짐승이 죽어야지 돼요. 그죠? 그리고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계속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해. 양심상 우리를 자유케 해주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옛 언약 아닌 새 언약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양심상으로도 우리를 온전케 해주셔. 왜냐하면 우리 양심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함께 동역할 때 우리 양심에도 죄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게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구약의 제사법과 예법들은 안 지켜도 되냐? 안 지켜도 된다. 왜? 이것은 개역 때까지, 개역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으니까 제사법이나 예법들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율법을 지키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시민법,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지켜야 될 거, 예배법,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거, 사회법,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보며 서로 죄짓지 말고 서로 돌아보며 살아야 되는 이런 시민법,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율법들은 우리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이게 이제 9장의 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은 모두 다 죽어요. 심판은 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9장의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10장, 이제 오늘은 10장과 11장을 이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쭉 한번 다시 하니까 기억나시죠? 끄떡끄떡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기억나시는 표정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10장, 11장을 할 건데요. 10장은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13장 개요 설명할 때 제가 5장부터 10장까지는 아론과 아론 아래에 주어졌던 율법과 제사법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10장 끝에 가면 그 예수님 붙들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개요를 제가 설명했었거든요. 그것처럼 10장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시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우리에게 들어온 그 죄 있잖아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구약의 제사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이런 율법 제사나 이런 제사법을 가지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큰 희생이 필요해. 큰 희생이 필요해. 이러고 하나님이 뜻을 비추셨어요. 그랬더니 이 죄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딱 캐치하시고 아버지 제가 그 뜻에 자원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원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장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39절까지는 그렇게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도들은 의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을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를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첫 번째 부분은 죄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숙제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큰 희생이 필요한데 하고 하나님이 뜻을 정했더니 누가 거기에 자원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순종하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이제 1번이었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성도라는 이름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나타내는 게 두 번째 부분이다. 이게 10장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0장 1절부터 쭉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1절 2절 읽어주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아멘. 이게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가 죄 문제 해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정하시고 예수님이 자원하신 얘기인데 1절, 2절에는 율법 제사와 옛 언약에는 허점이 많았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리해 주는데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라고 했을 때 이 장차 올 좋은 일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예수님. 그래서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님이 진짜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여러분? 해마다 늘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해서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대속죄일 제사죠. 그 대속죄일 제사로는 가로 넣어주세요. 답.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할 때 이 언제나는 영원히로 바꾸는 게 맞아요. 원어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율법은 장차 올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드렸던 그 대속죄일 예배로는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이게 1절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의 허점. 2절은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율법 제사가 온전했다면, 영원했다면 사람들이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죄책감에 양심상 온전하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이 없을 테니까 한 번 제사 드리고 두 번 제사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속죄일을 1월 17일, 7월 17일 매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제사는 허점이 많았다. 이게 1절과 2절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러면 3절과 4절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또 어떤 허점이 있냐면요, 이런 율법 제사들은 얘네들이 대속죄일 제사를 매년 드려도 해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가 죄인인 거를 계속 떠올려. 이게 지난주에 설명한 양심상 온전하게 못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제사들, 답을 보여주세요. 목사님 빨리빨리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안 그러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런 대속죄일 제사로는 양심상 우리를 온전하게 못하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 그런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 이런 율법 제사와 옛 언약의 허점을 1절부터 4절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없애고 싶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정하셨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아 라고 하고 나를 위해서 오직 한 몸, 큰 희생이 필요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0장 7절에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 10장 7절에 예수님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요 구절은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게 아니라 시편에 미리 예고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절 6절과 9절까지를 보면 읽어주세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 제 문제 해결을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해결되지 않았던 오랜 기간 되었던 이 율법 제사의 허점을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주님,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또 이사야서 53장에 예견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 제목이 그 고난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질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고난의 종, 우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 5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예수님을 드리기로 결정하시고 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라고 53장 고난의 종에서 미리 예고된 대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순종하고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10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요,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뜻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가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새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새 언약은 뭐를 주는 거다? 성령을 주는 거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6절이 없으면 17절이 없어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이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자유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들처럼 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이제 막 훔치고 죽이고 때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이러면 구원파잖아요. 여러분,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죄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 전제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다. 너희 속에 계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계셔서 성령을 쫓아 살게 해달라고 중보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그 영이 우리 속에서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불신자들과 같은 죄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걸 전제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절이 없으면 17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살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가 율법 제사와 예수님의 죄 문제 해결,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순종,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1장부터 10장 17절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19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죄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건데요. 자, 19절 20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자, 그러므로는 예수께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보혈로, 성소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휘장이 있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직접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대요. 들어가도 안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나가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제는 제사장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때로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누가 직접 나아가라? 내가 나아가라.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저 위에 기도하고 계시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누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을, 내가 직접 지성소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길은요, 새로운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 구약에는, 이전에는 구약 사람들은 누려보지 못한 담대함으로 얻을 수 있는 살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계시대요. 그거를 우리 설명해 주세요. 읽어주세요.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하늘에서는 하늘보좌 우편에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서는 또 성령께서 성령을 쫓아 살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됐어요. 맑은 물로 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너희들 직접 기도해라. 휘장이 찢겼으니 나와서 기도해라.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은요 3가지예요. 잘 보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굳게 잡고 서로 돌보며 모이자. 자, 다시 한번 굳게 잡고 돌보며 모이자. 자, 읽어주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것은 히브리서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영광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은 확실해. 미쁘신 이는 하나님은 이 약속에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소망을 굳게 잡고 그 다음 우리 서로 돌아보래요. 성도들을 돌아보고 할렐루야. 속도원들을 서로 돌아보고 할렐루야. 가족들을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우리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격려하고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시니까 모이는 거예요. 수요일은 안 모이면 안 돼요? 금요일 날 안 모이니까 좋던데요? 안 돼요. 따라해 볼까요? 모입시다.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조금 서늘해졌어요. 어제 저녁부터. 그리고 이번 주부터 금요철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철야 때 모두 다 모이셔야 돼요. 아멘. 수요일은 성경 연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믿음의 돌파, 질병의 치유, 영적 승리를 맛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중요하고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시다? 모입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모입시다 해보세요. 모입시다. 아무도 안 졸고 있어서 네, 모입시다. 자, 금요일 날 모두 함께 모입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6절부터는요 배교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해요. 절대 떨어지지 마라. 절대 탈락하지 마라. 그런데 뭐냐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죠. 지금 성경을 다 배웠죠. 말씀을 배웠죠. 예수님을 배웠죠. 그런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서 이 짐짓은요 고의로 죄를 범하면, 제가 이제 모입시다 해서 여러분이 모입시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했는데 금요일 날 안 왔어. 그러면 여러분은 고의로 범죄한 거잖아요. 짐짓 범죄한 거잖아요. 그러면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 속죄하는 제사가. 그래서 제가 지난 한 5강 때 설명했나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자기가 얻어 터지는 거라고 했죠.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잘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나 졸지는 않았는지, 소홀히 여기진 않았는지, 굳게 잡고 있지 못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지 않진 않았는지, 모이지 않진 않았는지,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 30년 아직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너희들이 만약에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영원한 불못뿐이다, 뭐 이렇게 설명해요. 무섭죠? 근데 제가 그 뒤에 시간 관계상 쓰지 않았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28절부터는 너희에게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영원한 불못밖에 남은 게 없는데, 너희들 잘 생각해야 돼. 모세 시대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도 땅이 갈라져서 꺼져서 죽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서 죽이고 막 모세를 원망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피값으로 제 문제 해결해 줬는데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심판이 있겠냐, 얼마나 더 큰 무서운 벌이 있겠냐. 이게 28, 29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안 썼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또 다시 주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억울해도 참아야지, 하나님께서 내 원수 다 갚아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모세를 원망해도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땅이 갈라져서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면 얼마나 큰 심판이 있겠니? 잘 생각해봐라 얘들아, 무서워해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갚으신다. 그러니까 니네가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반드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고의로 계속 범죄하고 있으면 얻어 터진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시면서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점점점 뒤에 뭐가 더 빠진 거예요? 절대 배교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요, 이제 무서운 얘기 했으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지금 히브리서 시대에 네로의 박해가 있지만 박해를 잘 이겨내면서 견디면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는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갇힌 자를 동정해주고 비방과 환난도 다 참아내고 너희가 소유를 빼앗겨도 참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막 이러면서 막 격려하시면서 파란색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기서 이 담대함은요, 너희 확신,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걸 참고 있는 거잖아요.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이것이 너희에게 나중에 큰 상이 될 거다, 놀라운 상이 될 거다. 그러면서 너희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뭐예요? 영광의 나라, 천국과 상급, 이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니까 담대함, 확신을 가지고 큰 상을 기대하며 버텨, 견뎌. 지금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세요. 지금 잘하고 있어. 계십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칭의 받은 것은 우리가 착해서 의인이 된 거예요? 아니죠. 믿어서 의인이 된 거죠. 그래서 뭐냐면 믿음, 너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야. 믿어서 의인이 된 거야. 너희가 뭐 착한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을 저버리면 죽는다는 거, 이거를 반드시 마음에 새겨라. 이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11장 믿음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장. 자, 그래서 11장 믿음장에는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구약 시대의 조상들, 선진들의 예, 그래서 아벨, 노아 쭉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는 믿음으로 박해를 견뎌내고 있는 히브리 시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11장이 끝난다. 그래서 11장은 믿음장이지만 사실은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들을 소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1장 제일 처음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믿음은 무엇인지를 1절에 설명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답을 보여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소망하면, 뭔가를 원하면 실상, 실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제가 차를 타고 막 가다가 앞에 스포츠카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스포츠카가 일주일 안에 제 차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웃어? 여러분,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나요?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페라리가 쫙 지나가는데 페라리를 보고, 주님, 일주일 안에 저 차가 내 차가 될 줄 믿습니다. 믿었다니까요. 제가 믿음으로 구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차가 일주일 안에 제 차가 되나요? 그럼 말씀이 틀리잖아요. 말씀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앞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멋진 남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남자가 내 남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바랄 수 있잖아요. 바랬어요. 그러면 그게 실제가 되나요? 제가 믿음으로 구했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 왠지 이번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하나님, 제 사업이 대박 날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바랬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대박 나나요? 그럼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왜 다 안 된다고 그러세요? 그럼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 따라 볼까요? 믿음의 근거는 믿음의 근거는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이다. 아멘.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면 쌍시옷을 넣어가지고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소망하고 바랄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라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러잖아요. 그게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니까, 너무 안 읽으니까, 말씀을 너무 애끼니까, 성경이 깨끗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될 때, 여러분의 바라는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병을 치유하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사랑하는 딸아, 고통에서 자유해라, 막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막 눈물이 나죠.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실 걸 제가 믿어요. 제가 확신해요. 그 약속의 말씀, 기도하다가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에 막 눈물이 나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막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막 내게 땡겨요. 그러면 그 말씀 꽉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 있잖아요. 그거에 여러분이 증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증인이 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죠. 하나님의 약속이.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보셨어요?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모르겠어요. 자, 천국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 봤어요? 못 본 게 투성이죠.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약속의 말씀 안에서, 성경에 천국이 있다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니까, 약속의 말씀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고 있으면, 소망하고 있으면 그게 실제가 되고 거기에 내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이제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봐라, 안 보였지만 있었잖아. 천국 못 왔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살아 계셨잖아. 하나님 낫게 하셨잖아. 하나님 공간에 계시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고 소망했더니 실제가 되는 것에 내가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봐라, 봤지? 안 보였는데 되는 거 봤지? 이렇게 내가 증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요, 노아예요. 노아. 자,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노아가 비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노아 전까지만 해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홍수는 뭔지도 몰라요. 그때까지만 해도 땅을, 지면을 적셨던 것은 이슬이었어요. 이슬. 그래서 에덴 동산 때부터 식물을 자라게 하는 물은 하늘에서 밤에 자고 일어나면 지면을 촉촉하게 적셨더라라고 하는 이슬이었거든요. 비가 막 쏟아지고 홍수가 일어나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천재지변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비가 온다니까, 홍수가 뭔진 모르는데 홍수를 심판한다니까, 방주를 만들으라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노아가 만든 거예요. 만들고 사람들한테 전파했어요. 홍수가 올 거다, 비가 올 거다. 근데 사람들은 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홍수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방주에 타야 된다, 죽는다, 타라고 했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자기 가족 8명만 방주에 태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짐승들만 나와서 태웠어요. 그랬는데 실제가 된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홍수가 막 실상이 돼가지고 비가 오고 홍수가 막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가족들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봤지? 보이지 않았는데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방주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가 돼서 비가 오는 거 봤지? 그래서 너희가 살았지?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얘들아, 이러면서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바라면 실제가 되고, 그 실제가 된 것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천국은 진짜 있었잖아, 봐봐,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하잖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2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2절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11장 1절 2절은 여러분 외우잖아요, 그죠? 솔직히. 근데 이런 내용인지는 잘 모르고 외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거는요, 선진들이 이것 안에서 증인이 되었느니라가 히브리어 원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그대로 뺏겼으면 선진들이 조상들이 이것 안에서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걔네들이 다 증인이 된 거예요. 노아처럼 실제가 되는 것을 보고 증인으로, 내가 증인이야, 홍수의 증인이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에 내가 증인이야, 천국이 있다는 것에 내가 증인이야, 해서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진들이 증인이 됐는데, 걔네들을 지금부터 아벨부터 설명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말이죠, 원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써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1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구절도 유명하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구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세계는 이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보이는 세계가 뭐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어라 그러니까 하늘이 생기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의 아래의 물이 나눠졌고, 땅과 바다가 나뉘어라 말씀하시니까 땅과 바다가 나뉘었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물고기와 조어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만드실 때도 다 말씀으로 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보진 않았지만 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 약속된 말씀, 성경을 통해 배워서 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구절이고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 때, 이 보이는 것은요, 모든 세계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모든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되는 거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이 현상계, 보이는 세상을 현상계라고 부르잖아요. 이 현상계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영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어둠의 영들도 있고, 이런 영적인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요, 보이는 세계가 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움직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나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뜻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맨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두 가지 세상을 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고 훨씬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고, 그 세계에서 꼬우면 우리 인생이 꼬이고, 거기서 매이면 우리 인생이 매인다는 것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이제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8시 30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잠깐 광고 드리면, 우리가 이번 주부터 금요 차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1장 마칠 때까지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 더 소요될 예정이에요. 그 대신 끝나는 시간은 똑같이 9시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의 증인으로 산 선진들의 예를 설명해요. 예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예가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이에요.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요, 예배를 하나님께 성공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가 의로웠다,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거를 증명한 게 뭐냐면 아벨의 예물이에요. 아벨이 드린 예물. 아벨이 드린 이 예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고 장차 오실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였다, 이렇게 아까 설명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처럼 아벨은 예물을 준비할 때 이 예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 문제를 해결받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정결한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예배가 완성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했다, 이게 의역해서 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준비한 그 정결한 짐승, 의로운 짐승, 흠없는 짐승, 그걸 가지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아벨의 믿음이죠. 아벨의 어떤 믿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그 예물이 정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그냥 주일마다 헌금바구니 돌아오니까 그냥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준비된 예물, 정결한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예물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아벨을 통해서
알게 하고 싶었던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로는요 11장 5절에 에녹이 나와요.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죽지 않고 올라가는 것까지는 사실 바라지 않는데 고통 없이 죽고 싶죠. 마지막에 고통 없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이 편안했으면 좋겠잖아요. 잠자듯이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의 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에녹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너무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녹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가 창세기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5장 20절 이하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요 65세까지는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근데 에녹이 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한테 크게 겁을 줬어요. 겁을 줬는데 그 겁의 내용은 뭐냐면 그 밑에 보면 유다서 1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하나님께서 수만의 천군 천사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거다라는 예언을 받은 거예요. 65세에. 그래서 에녹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 유다서 말씀의 예언을 듣고 세상이 뭘로 심판될지는 에녹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나중에 그게 뭐예요? 홍수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에녹은 어떤 심판인지는 모르지만 큰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에녹이 65세에 막 바짝 긴장한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작은 것도 물어보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보고 365세에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시는 은혜, 큰 은혜, 큰 상을 받았더라. 이게 에녹이 받은 상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에녹도요 65세까지는 자기 맘대로 살았는데 에녹이 65세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근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이 무드셀라는 무트살라흐라는 조합어인데 무트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죽는다. 그 다음 샬라흐는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을 보낼 거다 이런 뜻이어서 무드셀라는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얘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얘가 죽으면 다 죽는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노아 600세 되던 해고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무드셀라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969세까지 살았다. 하나님이 심판을 참으신 거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이 받은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뭔지도 몰랐지만 믿었어요. 노아처럼 홍수다라는 구체적인 걸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심판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던져졌는데 무조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 믿음이 없어서 우리 주일날 찬양했잖아요. 이 유명한 이 찬양 구절이 에녹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에녹처럼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공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자기에게 동행하고 묻고 물어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에녹과 같은 자들에게 상 주심. 어떤 상? 옮기시는 상.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시는 상. 우리 노년에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거를 지금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11장 7절과 9절에는요 노아와 아브라함이 나와요. 노아의 믿음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선진들을 계속 설명하는데 아벨은 예물로 인정받았고 에녹은 동행함으로 인정받았고, 세 번째로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비잖아요. 비.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 보이지 않는 것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받는 은혜,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린 거다, 증인이 된 거다. 그 다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한데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장막만 짓고, 아브라함이 엄청 부자였는데 도시를 건설하지 않고 장막만 짓고 이 땅의 삶을 이방인의 삶이라고 했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평생 살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거고 영원한 천국이 예비돼 있다. 이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으니까 이 땅의 삶은 내가 이방인의 삶처럼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11장 11절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쭉쭉쭉 나오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까지 나오고요.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과 같이 말하려면 내 입이 아프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저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 설명하지 못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설명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믿음으로 지금 현재 히브리 시대의 박해를 견디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요. 그런데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이요,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걔네들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며 슬퍼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천국에 안아주셨음을, 눈물을 닦아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슬퍼하지 않고요, 자신들도 더 나은,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며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당당히 순교하더라.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감격한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력,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이거는 뭐냐면 톱으로 잘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산채로. 이걸 진짜 히브리 기사가 본 거예요. 네로가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 거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사람한테 씌워놓고 원형 경기장을 뛰다니라고 하면 굶주린 사자가 와서 양인 줄 알고 염소인 줄 알고 한 번에 물어 죽이는 이런 것들을 막 궁핍과 확대와 환난과 이런 것들을 막 받고 당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것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38절에 뭐라고 이 사람들을 설명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감당하지 못한대요. 근데 이거를 원어로 살펴보면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 세상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고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토굴에 거하고 이런 박해를 견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고통스럽게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아프게 죽었잖아요. 저는 그런 순교할 자신은 없어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잖아요. 맞아요. 1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이 땅에서는 받지 못했대. 그죠? 이 땅에서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듯 싶었으나 그러나 11장 40절에 그렇다고 해서 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예수님을 통한 천국의 상, 천국과 천국 소망,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상급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온전하게 천국에서 누리게 될 거다.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거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믿음을 놓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에 누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착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믿어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선진들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어디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코란 배우 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의 수고와 이 땅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반드시 영광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보고 계시는 분이다. 아멘. 이것이 10장과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찬양하지 않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제가 마무리 기도한 다음에 기도 제목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